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년 전 제 마음을 울린 한 대학 졸업식 축사가 있었습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서울대를 졸업한 한 교수님이 후배들에게 축사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허준희 교수의 축사였습니다. 이분은 수학자인데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의 축사가 왜 인상적이었냐면 수학자답게 우리의 하루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80년을 만약에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약 3만 일을 사는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 3만 일 중에 기억할 날은 며칠이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잡고 있을 날들은 사실 이 3만의 극히 작은 일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그 극히 작은 일부의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하루이냐? 먼 옛날에 있었던 나와 지금 여기의 나, 그리고 먼 훗날의 나라는 이 세 명의 완벽히 낯선 사람들을 이 날이 하루라는 이 날이 엉성하게 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그 하루를 온전히 경험함으로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에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로 축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먼 옛날의 낯선 선대가 그 친절이 먼 미래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은 한 수학자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랜 바람인 줄 믿습니다. 친절하면 얕잡아 보고 선대하면 뒤통수 치는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대의 하루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도무지 선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한 한 사람의 선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선대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친절하게 잘 대접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좀 잘 친절하게 대접하려면 내 상황이 먼저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누군가를 잘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대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좀처럼 이렇게 여유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례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로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국의 질서, 제국의 영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면, 지난주일 말씀처럼 제국의 본질이 교만이라면, 나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쌓아 올린 이 견고한 서금 안에 가득한 정서는 편안입니까? 그 정서는 불안이며 긴장이 가득하죠. 성읍 안에는 도무지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없는 불안으로 가득한 성읍, 그 성읍을 둘러싼 제국의 끄트머리에서 선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보니 이 성읍을 둘러싼 성벽 위에 거주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커다란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을 더 안전하게 두르고자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 높이 쌓은 성벽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안전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바로 이 제국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유지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 안을 보호하기 위해 높이 쌓은 성벽, 그 위험천만한 성벽 벼랑 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와 무한 경쟁으로 가득한, 너를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 마치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과도 같은 그 제국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제국의 방패막이로 제국을 위해 살던 한 소망 없는 인생에 침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과거의 낯선 선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오늘과 또 먼 미래에까지 어떻게 그 선대의 이야기를 이어가실지를 말씀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선대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정탐꾼의 이야기가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소개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이름만 소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신분이 수령된 사람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으로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발된 지파의 우두머리다 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다시 말해 이 정탐꾼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번째 여호수아 2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정탐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2번째 정탐꾼들을 만나면서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탐이 약속의 땅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다면 2번째 정탐, 오늘 여호수아 2장은 007 첩보 영화와도 같습니다. 심장을 조여오는 긴장감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여리고를 알아보기 위해 단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이 2명의 위중한 사명을 가진 이 2명의 정탐꾼에 대한 어떠한 소개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이 노출이라도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성경은 이 2명의 정탐꾼을 철저하게 무명으로 남겨놓습니다. 조금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낯선 또 다른 한 사람을 마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 나라,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할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남녀차별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주인공으로 소개되기에는 별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입니다.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엄청난 이 역사적 클라이막스 앞에 소개되기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인간적인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자매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이 한 자매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정탐꾼마저 무명의 흑백 사진으로 처리해버린 오늘 이 본문의 이미지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인생, 그녀의 직업을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기생 라합을 그녀만을 컬러로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 기대를 이 자매에게 걸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삶의 자리도 절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절망의 끝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파송된 2명의 정탐꾼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2 정탐꾼은 국가의 막중한 임무를 받아 이 여리고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거대한 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거대한 제국을 정탐하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정탐의 장소는 기생이라는 집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선택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 라합의 집은 아마도 당시 문화에서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드나들기에 수월한 그러한 술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로 따지면 향남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인 거예요. 핫플레이스. 지금 두 정탐꾼은 제국의 향락의 문화를 맛보려고 이 라합의 집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런 허물 없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러한 많은 정보를, 여리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낯선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군중 속에서 익명성을 가장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적합한 장소로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매우 훌륭했고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사명을 펼쳐보기도 전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발각되고 맙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뛰어난 전략이 순식간에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탐하는 자로 여리고에 왔다는 사실까지도 순식간에 발각되었고 또 숨 쉴 틈도 없이 여리고의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들을 추적하게 합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의 무능력함이라기보다는 여리고성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주일학교 졸업하신 분들, 여리고성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인물. 키 작은 삭개오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왠지 여리고 하면 좀 얕잡아 보이는 마음이 있어요. 또 여리고 하면 뭐가 떠오르죠? 잠시 후에 일어날 그냥 그저 침묵 속에 그 성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 함성과 함께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리는 그 성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당시 여리고라는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몇 가지의 영성한 전력을 세워서 들이대면 통할 정도로 어리숙한 성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제국의 웅장함과 모든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찍어 누를 수 있을 것만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이 세상의 강력함과 너무나도 닮은 세상이었습니다. 제국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이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의 선물을 예비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들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그를 통하여서 정탐꾼을 돕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면서 이제 곧 이스라엘을 평안 가운데 이끌게 하시는데, 이 지점에서 본문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나는 알지. 2장 3절과 4절 사이에는 두 정탐꾼들이 발각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또 계획을 세웠는데 완전히 처참하게 무산이 되어버리면서 거대한 제국의 질서 앞에 초라하게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신속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이들을 숨기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들을 안식처로 피난시키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여리고에 천하고 천한 기생 라합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조나인데,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기생이라는 정말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기생인 것입니다. 라합의 인생이 어쩌다가 이 기생의 삶으로 전락돼 버렸는지 성경은 그녀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겠죠.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지켜야 할 무언가가 그녀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합이라는 이 한 자매가 매춘이라는 생계 방식을 선택하기까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그녀의 삶 속에 담겨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단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 기생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을 듣고 그녀의 삶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죠. 아, 그녀의 인생은 끝이다. 더 이상 볼 것 없는 인생이다. 희망이 없네. 그런데 여기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기생 라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지금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시작하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녀를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국의 방패막이로 살아왔던 그 라합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라합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제국의 방패막이의 삶을 살았던 라합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누군가의 방패로 살아가야 하는 삶, 세상은 이들을 소망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극히 위험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겨우 선택한 것이 매춘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에 라합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고대 근동에서 성벽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외부의 침략을 막는 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성벽에 거주하는 사람인 거죠. 총알바지로 존재하는 그녀의 삶, 여기에 있으면 이곳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합과 라합의 집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사회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아마 라합만 여기에서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삶에 밀려서 이곳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방패막이 되어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라합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완벽하고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 아, 그래, 우주 만물의 주인인 나에게 오려면 네가 이 정도 조건은 갖춰야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흡족해 하셨습니까? 제 삶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나를 들어 사용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부르셨을까 하고 내 짧은 인생을 잠시 떠올려 보니 두 가지의 중요한 부르심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이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제가 8살이 되기 직전 7살 마지막 겨울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를, 초등학교 유년 시절을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프고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시간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5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라합처럼 예비하신 수많은 나를 선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대하신 사람들을 학교에서도 만나고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만나고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빚진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처럼 유년기에 외로운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 그러한 아이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한 결단을 어린 시절에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호기롭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총신대라는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섬기던 교단이 이제 합동이었기 때문에 신학교는 총신대학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 때부터 좀 난관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단과 학교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그래서 극소수의 자매만 뽑았던 학교였기 때문에 교수님 면접 보는 두 분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학생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명확하게 잘 들었다. 기대가 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금 신학생으로 선발하면 우리 제한된 학생 인원의 수에 의해서 한 명의 목사가 될 목회자가 탈락되는 것이다. 내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너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나에게 설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훌륭한 교수님이셨습니다. 내가 면접을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잠시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휴학하고 나서 다시 그 학교를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 현실적으로 이 학교는 저에게 너무 현실적인 안전과 미래를 보장할 것 같지 않는 학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는 묻지 않고 재빠르게 이왕 휴학한 김에 내가 다른 학교로 다시 입시를 해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새벽부터 불타올라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도서관을 다니면서 새로운 학교, 그러니까 첫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우회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를 가지 않고서도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이런 어떤 마음에 다른 교사가 될 수 있는 학교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고 충만하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멀어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조차 없었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의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늘도 새벽 예배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야지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청명하고 선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오른쪽 귀에 말씀하셨어요. 왼쪽 귀가 아니라. 사라야, 너 왜 공부하니?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두 번째 부르심은 마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배신하고 떠나려고 했을 때 저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강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그 부르심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 위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합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그녀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라합에게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해석된 라합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부터 그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통해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이 어디였죠? 술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러 온 사람들, 나그네, 떠돌이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라합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조각조각 듣습니다. 라합이 들었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한, 논리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어떤 설명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들은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라합은 소개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사람 안에 영이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멘탈이 붕괴됐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이 멘탈이 다 나가버리고 결국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이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백 속에 또다시 우리는 좀 낯선을 느낍니다. 무엇이 낯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 여호수아에게 어울릴 법한 고백 아닙니까? 아니라면 정탐꾼이 해야 할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이 순간에 오히려 그들은 무기력하게 적발되어서 두려움 속에서 혼이 나갈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높이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과 같이 지극히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소망 있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국의 질서 속에서 뿌리 깊은 두려움을 만들어내어서 이거 놓으면 죽는다, 이거 놓으면 너 뒤처져 라고 외쳐대는 그 세상에서 라합이 그걸 놓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들음으로부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추구하고 숭배하는 질서를 과감하게 라합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가 추구하는 여리고의 신을 버린 그 손으로 누구를 붙잡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속해 있던 제국을 냉정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겠죠.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버릴 준비가 이 라합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하고 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감.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회심이며 이 회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라합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회복과 위로와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라합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오늘 절망적인 상황에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이 낙심되고 어려운 현실은 인정하시되 부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너무 과하게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과하게 낙심하지 맙시다.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들어서 그 길을 홀로가 아니라 함께 걷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이라 할지라도 결국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자의 삶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라합과 정탐꾼 사이의 맹세와 다짐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라합이 베푼 선대에 따라 이스라엘은 라합에게 선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서로 약속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선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며, 이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 헤세드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기에서 보여준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두 여인 다 남편을 잃고 인생의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룻기는 어두운 시대,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이 잘 없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기를 통하여서, 룻기의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랑, 대신 갚아주는 그 구속의 사랑, 무조건적인 구속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그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이 선대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보아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라합이 누군가로부터 이 선대를 받았을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라합은 누군가로부터, 세대로부터 전수될 만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을 때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의 계보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역경이 오든 새로운 환경에 있든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생각에 기대는 대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합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누군가 제국의 성벽으로 살아가는 그 가련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친히 그녀의 성벽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 라합이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뛰어들어도 충분할 만큼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사랑이 너무나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여리고성 위에서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놓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라합의 손을 이미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 또한 선대할 수 있는 힘을, 선대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여 년 동안 사역으로, 주일학교 사역으로 섬길 수 있고 또 불가능한 저를 목사로서 받아주시고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이 은혜가 먼 미래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서 주님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